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10일 화요일 가정과 가정복음화 또 전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모든 교우님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천년 노송의 비밀입니다. 천년 노송의 비밀. 이제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첫째, 가족 전도를 위해 우리는 지혜로운 말 한마디를 해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가족 전도를 위해 지혜로운 말 한마디를 해야 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열왕기하는 한센병으로 힘들어하는 나아만의 이야기입니다. 나아만은 아람 국가의 뛰어난 군대 장관입니다. 그는 전투 현장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용맹한 장군이며 동시에 질병으로 고통받는 연약한 인간의 대변인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나아만을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더라. 그는 크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아만을 사용하여 아람의 군대가 승리하도록 하나님은 그를 사용했습니다. 한마디로 탁월한 군인이며 장교입니다. 그러나 그는 연약한 점 하나 있습니다. 그의 한계 상황, 바로 그는 한센병 환자입니다. 그의 질병은 그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나아만도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속수무책으로 병환으로 인해 그는 고통을 당하는 인간의 대변인입니다. 그때 예전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땅에서 포로로 잡아왔으며 현재는 나아만 집에서 수종을 드는 이스라엘 이름 없는 소녀, 하녀 한 명이 등장합니다. 이름 없는 이 무명의 이스라엘 소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마리아에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 이 선지자는 병을 고치는 신통방통한 능력을 갖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여곡절 끝에 나아만은 이스라엘로 가 그리고 그곳에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 병환으로부터 자유롭게 고침받게 됩니다. 가족 전도, 지인 전도, 이웃 전도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스라엘의 이름 없는 무명의 소녀와 같이 지혜로운 말 한마디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아만은 큰 용사입니다. 큰 용사. 또 두 번째로 그는 크고 존귀한 사람이다. 세 번째로 여호와가 사용했던 사람이다. 그러나 네 번째로 그는 인간이기 때문에 분명한 한계 상황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도 나아만과 같은 스타일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아만과 같은 유형의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나아만처럼 자기 분야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노력하는 분야에서 승승장구합니다. 재산과 명예와 성공을 한꺼번에 거머 쥐어 있습니다. 도덕적 윤리적으로 흠잡을 데 없어 보이고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과 존경을 받습니다. 게다가 우리보다 성경 지식 면에서 해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붙이기가 부담스러운 스타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성실하고 더 부지런하고 훨씬 더 높은 지위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그들을 비교하면 마치 군대 장관과 무명의 어린 하녀처럼 극과 극의 신분의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 비해 우리는 더 작아 보이고 그들에 비해 우리는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인간적인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아만의 치유의 기적은 그 이스라엘의 이름 없는 어린 소녀의 말 한마디 충고에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변의 나아만 같은 인물들이 하나님을 믿게 만들도록 우리의 지혜로운 한마디로 복음의 문을 열게 하십니다. 이것이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나아만이 어린 소녀의 생각을 듣고 이 어린 소녀의 생각을 전달한 여주인의 말을 듣고 우리 오늘 본문 말씀 3절 또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나아만이 대답했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아람에도 유명한 선지자 의사가 있고 그들도 내 병을 못 고치는데 하물며 우리나라보다 더 작고 힘없는 이스라엘의 그 선지자를 만나러 내가 이스라엘까지 가야 하느냐라고 반문하며 이 소녀와 여주인의 말을 무시하고 듣지 않았다면 나아만은 절대 고침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아만은 비록 하녀의 어린 소녀의 소견이었지만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것은 나아만이 훌륭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이 지금 현재 척척척척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대 뒤에서 하나님께서 활동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현실화되려면 중요한 것인데 이름 없는 소녀의 지혜로운 말 한마디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처럼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이 절대적으로 이 어린 소녀와도 같은 지혜로운 한마디의 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무대 뒤에서 알아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지혜로운 말 한마디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공경에 처한 나만 같은 사람에게 지혜로운 말 한마디를 해줄 수 있는 마음이 따뜻한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물론 전도 전문가, 전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당연히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도 전문가, 전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을 크게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크리스천은 저처럼 저와 같이 전도의 은사가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는 종종 공경에 처한 그 사람의 신분이 나와 비교해서 너무 그들이 대단하다 보니 나 같은 사람의 도움은 필요 없을 거야 라고 먼저 스스로 생각하며 먼저 스스로 자괴감 섞인 패배주의의 함정에 빠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미리 겁먹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미리 염려하지 말고 신분의 차이, 물질의 차이, 학벌의 차이, 성공의 차이마저 뛰어넘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지혜로운 말 한마디를 해줄 수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움직이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의 말을 건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취업 준비 중인 사람에게 찾아가 힘내, 지금까지 잘 해왔잖아, 내가 기도할게. 또 우리는 큰 실망과 시리에 빠진 사람에게 찾아가 걱정하지 마, 하나님은 너와 함께 계셔, 내가 기도할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병환 중에 있는 사람, 나만 같이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찾아가 하나님, 제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나에게 혹시라도 상처받은 사람이 있다면 실망한 사람에게 찾아가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라는 이 따뜻한 말 한마디는 이스라엘의 이름 없는 소녀와도 같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지혜롭고 따뜻하며 진심이 담긴 말 한마디를 할 수만 있다면 누구나 전도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전도 사명은 우리 모두에게 열려있는 보편적인 신앙 행위입니다. 전도는 전도의 은사가 가져온 사람만이 독점하는 사역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순종해야 하는 일반적인 사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특징은 지혜로운 말 한마디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 말이나 한다고 해서 지혜로운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 속담에도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고 했습니다.
잠언 말씀에도 보면 지혜로운 말은 은장반 위에 놓여있는 금사과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어떤 노선에서 미안해, 사랑해, 고마워라는 광고 문구를 크게 쓰여 있는 광고 문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미안해, 사랑해, 고마워, 줄여서 미사고, 미안해, 사랑해, 고마워라는 이 말은 지혜로운 한마디가 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에서 광야의 은둔 생활 중인 다윗은 욕심많고 어리석은 나발의 도발에 그만 화가 치밀어서 군인들을 이끌고 나발을 처형하려고 합니다. 이 뉴스를 먼저 들은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은 음식을 먼저 다윗에게 보내어 그의 마음을 풀어줍니다. 광야 들판에서 다윗의 군인들과 다윗을 먼저 접견한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 한마디는 다윗의 분노를 차분하게 만들어줍니다. 다윗이 무고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아비가일의 따뜻한 말 한마디를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비가일은 사무엘상 25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싸매어 있을 것이요. 생명 싸개 속에 싸매어 있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옛날 말 성경에 생명 주머니, 지금 성경에 생명 싸개라는 이 말은 지금 사울 왕에게 쫓겨 광야의 도망자 신세인 다윗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 지혜로운 말 한마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 싸개 속에 당신을 싸매고 보호하십니다라는 이 아비가일의 말은 하나님의 위로의 통로가 됐습니다. 이처럼 영상을 시청하는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기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과 힘들어하는 가족을 향해 지혜로운 말 한마디를 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사랑과 지혜를 담은 이 말 한마디는 마음의 문, 전도의 문, 은혜의 문을 열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두 번째 교훈, 전도를 위해, 가족 복음화를 위해 우리는 희생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희생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영국인들이 사랑하는 세계적인 문호 찰스 디킨즈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찰스 디킨즈는 몬테크리스토 백작, 또 크리스마스 캐롤, 올리버 트위스트 같은 아주 훌륭한 엄청난 소설을 써낸 유명한 문호입니다. 대부분의 디킨즈의 소설은 상상력을 가미한 현대 배경의 소설입니다. 그러다가 디킨즈는 노년에 역사 소설을 유일하게 마지막으로 하나 썼습니다. 유일한 역사 소설 두 도시 이야기입니다. 이 소설이 유명한 이유는 그 소설 안에는 희생의 모티브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두 도시 이야기는 영국의 도시 런던과 프랑스의 도시 파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10년 이상 지속된 프랑스의 혁명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는 남자 주인공 데니는 사실 프랑스 사람입니다. 그는 프랑스의 귀족 출신이지만 프랑스 귀족 사회와 계급 사회의 환멸을 느껴서 영국으로 건너와 이름을 바꾸고 귀족인 것을 숨긴 채 변호사로서 살고 있습니다. 그는 프랑스 평민 의사인 마네트가 귀족들의 횡포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프랑스 바스티유 감옥에 18년 동안 갇혀 있는 것을 알게 되어 남자 주인공 데니는 남몰래 이 평민 의사, 억울한 누명을 쓰고 바스티유 감옥에 갇혀 있는 마네트의 탈출을 도와줍니다. 그러던 와중에 남자 주인공 데니는 이 평민 의사 마네트의 딸, 여자 주인공 루시를 알게 되어 두 사람은 사랑하게 되어 결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곧 프랑스 귀족 제도의 이 귀족 제도를 싫어한 평민들이 혁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남자 주인공 데니는 잔인한 귀족이지만 이 귀족 제도를 반대하지만 본인의 삼촌이 파리에서 공경에 처한 것을 알고 삼촌을 구하기 위해 모두가 만류하지만 혈혈단신 파리로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곧 혁명 시위대에 붙잡혀 단두대 사형에 처할 운명을 만나게 됩니다. 남자 주인공 데니가 단두대 형 집행을 위해 단상에 올라서게 되고 목이 잘리는 처형을 잔혹하게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단두대에 사망한 인물은 남자 주인공 데니가 아닙니다. 평소 여자 주인공 루시, 의사 마네트의 딸이며 남자 주인공 데니의 부인인 이 루시를 짝사랑하던 변호사 카튼이라는 이 남자가 아무도 모르게 단두대에 올라가 루시를 위해서 데니를 대신해서 처형을 대신 당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남자 주인공 데니는 안전하게 감옥을 빠져나가서 루시와 함께 파리를 탈출하면서 소설을 끝맺게 됩니다. 찰스 디킨즈 소설 중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인 역사소설 두 도시 이야기는 찰스 디킨즈 소설 중에서 가장 재밌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이 두꺼운 책의 스토리를 아주 짧게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드렸지만 여러분 한번 이 소설을 읽어보시면 감동을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소설 안에는 희생의 이야기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누군가가 나를 위해 희생하면 그 희생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마저 예수님을 좋아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희생을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지극히 들수록 어머니가 생각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어머니들은 자녀를 위해 희생을 감수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어머니가 생각나는 이유는 어머니는 나를 위해 희생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나아만 집안의 포로 신분인 이름 없는 이스라엘 소녀는 아람 나라와 적대 관계인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야를 소개하는 행동 자체가 바로 희생의 모습입니다. 감히 겁도 없이 한요 주제에 이 북이스라엘의 엘리야를 입에 담는 것은 바로 이 어린 소녀의 입장에서는 목숨을 건 큰 희생을 결심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것을 다 챙기면서 교회에서 상처받고 복음을 향해 마음의 문을 닫은 내 이웃과 내 지인과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위해 내 것을 희생해야만 합니다. 내 시간, 내 물질, 내 사랑, 내 정성을 희생해야만 그들을 위해 내어주어야만 그들이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전 재산을 희생하라는 엄청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대학생 신분이고 등록금을 내야 하는데 교회 안 다니는 친구가 있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그 교회 안 다니는 어려운 형편의 친구를 위해서 지금 내 등록금을 그 친구를 위해서 몽땅 거저주라는 소리가 절대 아닙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상황과 수준에 맞추어서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에 순종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수준만큼의 희생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비록 작은 희생일지라도 그것은 겨자씨처럼 땅에 떨어져 심겨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산을 바다에 옮기시듯이 나의 겨자씨와도 같은 작은 희생을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리산에 천년 노송이 있습니다. 천년 세월 동안 살아온 노송, 소나무들이 지리산에는 참 많습니다. 그 나뭇가지들은 거친 비바람이 불어와도 절대 꺾이지 않습니다. 천년의 세월 동안 태풍이 불거나 거센 비바람이 불어오면 잠깐 흔들릴 수는 있지만 가지가 부러지지는 않습니다. 천년의 세월을 버텨온 소나무들은 지리산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나무 가지들이 꺾일 때가 있습니다. 바로 밤사이에 눈이 쌓일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절대 쓰러지지 않을 것 같은 소나무들이 강한 바람에는 버텨내지만 부드러운 눈송이가 쌓이면 천년의 세월에 그 가지가 꺾여집니다. 그와 같이 전도할 때에도 강하게 나가면 상대방은 강하게 반응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드럽게 접근하면 상대방도 마음의 문을 열고 부드럽게 반응합니다. 그러므로 나만 장군의 질병을 고치는 데 일조한 이름 없는 소녀의 부드러운 말 한마디, 따뜻한 지혜로운 말 한마디의 선한 영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 안에서
희생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혼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 함께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들은 말씀처럼 지혜롭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나눌 수 있는 은혜와 희생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오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의 입술에는 격려의 언어, 소망의 언어, 위로의 언어, 지혜롭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할 수 있는 사랑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희생을 감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들도 실천하는 희생을 통해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지혜롭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나눌 수 있는 은혜와 희생의 은혜를 통해 가족과 이웃과 지인을 전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만 의지하고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고 회개하지 않았던 나의 영적인 게으름을 회개합니다. 내 자신과 우리 가정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등지고 살았던 우리 가족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가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회개의 기도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감염병으로 인해 힘들고 지친 가정에 우리 가장들을 붙들어 주시도록 성령 충만한 우리의 가장들 세대주들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을 반대하는 가정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고 가족을 위해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하며 막힌 담을 헐어버리는 말씀의 통로, 격려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가족을 위해 내가 먼저 기도하는 내 자신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이 없는 가족이 있다면 그들의 양심이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 반응하게 하시고 또 가정 예배가 잘 정착되게 하시고 자녀에게 믿음의 소중함을 알려주는 우리 가정 되도록 또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모르는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파하는 우리의 가정 되도록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기도입니다. 믿음의 성장과 성령 충만을 위해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는 믿음을 나와 우리 가족에게 주시옵소서. 나를 먼저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생각과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내 자신, 우리 가족들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로 구원받은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복음 전달자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하시고 만나야 할 영혼을 만나게 하시고 전해야 할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또 우리를 위해 십자가 희생을 감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실천하는 희생을 통해 복음 통로로 쓰임받게 하시고 지혜롭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나눌 수 있는 은혜와 이 사랑을 통해 가족 전도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함께 우리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